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제 기념일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생일이나 혹은 결혼했으면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날들을 우리가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일을 축하할 때 생일을 축하하는 그 의미가 당신이 태어나 죽어서 너무나 기쁘다, 당신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기 때문에 참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결혼기념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처음에 결혼식 할 때의 그 설렘과 그 처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현재 부부 생활을 다시 행복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날을 정하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즐기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절기가 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설날이거나 추석이거나 이런 명절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다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명절이요 또 축제의 날이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기념일을 만드셨고, 그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혹은 속죄일, 혹은 초막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절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혹은 다른 말로 칠칠절, 그렇게 또 부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져요. 이 3대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절기의 날짜는 태양력의 날짜가 아니라 유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대력은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각 절기가 유대력으로 어떤 날짜에 해당하는지 대략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저녁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간입니다. 초실절은 16일부터 무교절 다음 날 하루가 되겠고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인데 3월 5일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주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말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기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혹은 구원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각의 절기를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게끔 한 해의 농사 절기와 연결시켜서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제의 날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 명절을 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사건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절기를 설명하게 되어지면 간단하게 정리되어진 표가 뜨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그 집안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6월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은 말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인데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먹은 빵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일주일의 무교절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 사건으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6월절과 연결되어진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로 곡식의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 예물을 이제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한 단을 상징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게 되어지면 6월절 이틀 후 사흘째 날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초실절의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음을 넘어 부활할 것을 확인해 주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니까 첫 열매는 곡식 중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이제 우리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심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첫 열매니까 그 첫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곡식이 조만간 다 익게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초실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도록 유월절과 초실절을 정하여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더 나아가 이 초실절은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초실절이 풍성한 축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축제 날에 먹을 것이 빈곤하면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인데요. 이 칠칠절은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50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었으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첫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예표를 보이고 신약은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또 오순절은 농사절기로 보게 되어지면 보리는 추수를 마치고 밀은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주님께 바친다고 해서 맥주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맥주절을 시켰어요. 근데 맥주를 시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추수감사주일이 오니까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절을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연결해서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맥주감사절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순절 명절 역시 풍성한 축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 중 제일 마지막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 다른 말로 텐트고 다른 말로 장막 혹은 천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놓아두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자기 집을 놓아두고 자기 가족이 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가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좋은 집을 놔두고 이렇게 텐트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같이 생활 중에 체험하면서 명절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이웃과 함께 거룩을 나누는 이런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함께 지내라 말씀하셔서 이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초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장막절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말이죠, 인생의 결국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런 뜻이 또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이 초막절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 역시 백성들이 풍성한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짜를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아닌데 초막절, 수장절과 함께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2개가 더 있어요. 제일 먼저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말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 나팔절은 7월 1일이었습니다. 보통 설날은 1월 1일인데 왜 유대 달력은 7월 1일이 설날일까? 그 이유는 말이죠, 뜨겁고 건조한 여름의 끝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농사가 새로 시작이 되는 신년이 바로 7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새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나팔절은 말이죠, 예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진동하면서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고전 15장 51절 52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했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그걸 상기하면서 피곤하고 곤고한 이 땅에 참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타락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고 살도록 계속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과 위로를 주었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 대청소의 날인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쌓인 모든 죄를 다 이제 속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 축복이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입은 주의 사람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 그 지성소로 나가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과정과 절기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죠. 신약에서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팔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팔 소리가 언제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절기를 자신들의 명절로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이죠, 이 절기를 영적 명절로 삼고 또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우리 자신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거룩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축복의 날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새로운 영적 의미가 계속해서 부각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절기마다 말이죠, 드리는 예물의 목록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기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기본적으로 드리는 상번제 예물도 함께 드리고, 안식일이 겹치면 안식일 제물도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이 겹치면 월삭 예물도 함께 주님께 올리면서 이들은 모든 절기를 기쁘게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리게 되어지면 그날은 주일 헌금을 빼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절기는 지금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록새록 더 깊은 축복으로 다가오는지요.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주간으로, 초실절은 부활주일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런 놀라운 그 절기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총들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에게 거룩을 베풀어주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공식적인 절기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날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이 믿어지고 또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던 감격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신 그런 날들, 그런 사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들이 참으로 나에게 또 이런 개인적인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 기념일이 또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용서와 은총, 그리고 내 상처를 만져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응답하신 기적의 사건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풍성함이 많이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절기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다 주시는 축복들이도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는 축복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내가 만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기와 또 개인적인 기념일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